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코소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신동혁 선교사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주께서 주신 평안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안수식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준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뉴라이프 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코소보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간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코소보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코소보는 이전 유고슬라비아 지방의 한 자치주였습니다. 세르비아의 인종 청소로 인해서 1998년, 99년 코소보 전쟁을 겪었습니다. 2008년 정식으로 독립을 선포했으며 인구는 현재 약 158만 명 정도 수준입니다. 코소보의 크기는 한국의 충청도 정도의 면적을 가진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코소보에는 알바니아, 그리고 세르비아, 보스니아, 터키, 집시, 고란 등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알바니안 민족들이 메이저 민족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나오는 일루리곤 지방의 사람들이 현재 코소보에 살고 있는 알바니아인들입니다. 코소보 알바니아인들은 1세기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1389년부터 약 500년간 터키의 지배를 받으면서 대부분 무슬림으로 개종을 하였습니다. 1998년에서 99년에 있었던 코소보 전쟁 전에는 개신교회 수는 코소보 안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 후에 많은 선교사들과 함께 난민들이 들어오면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또 교회가 세워져서 그 당시 공식적으로 42교회에 10,000명 정도의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25년이 지난 현재에는 20여 개 교회에 전체 교인 수가 아니라 출석하는 수가 한 800여 명 남짓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가정이 사역하고 있는 도시는 프리즈렌이라는 도시입니다. 인구가 약 14만의 도시로 코소보에서는 제2의 도시입니다. 한국에서 보면 경주와 같이 전통 도시로 코소보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관광 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하지만 또한 정통 이슬람이 가장 강한 지역으로 도시 인구의 약 97%가 무슬림입니다. 저희 도시에는 현재 개신교회는 한 3군데가 있습니다. 꾸준히 출석하는 개신교회는 한 20여 명 남짓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저희는 현재 합기도와 태권도 도장을 통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집시 아이들을 모아서 또 말씀을 전하고 함께 게임을 하면서 그렇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코소보에서 하는 그 사역을 영상으로 잠시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음향이 될까요?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And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urning lives around.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and you're hea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yeah, I worship you. And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And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And that is who you are. Yeah, that is who you are. Yeah.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Jesus,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I know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eah,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Jesus, that is who you are. 코소베는 인구의 97%가 무슬림입니다. 하지만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를 중시하는 코소보 문화에서 신뢰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소보는 씨를 뿌리기보다는 땅을 기경하면서 씨를 뿌려야 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민족이 섞여 사는 지역 특성으로 주변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과의 연대가 매우 강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해주는 그런 무리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의 결실이 맺어지기까지가 쉽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 말씀은 코소베의 사역을 하면서 너무 가시적인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 낙심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말씀입니다. 특히 3절에 의의 나무에 대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위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의의 나무를 심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임을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죄 대신 화관을, 그리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 그 이유는 우리가 의의 나무로 심겨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원어에서는 나무에 해당하는 단어인 에츠를 사용하지 않고 특별히 상수리 나무를 의미하는 단어인 엘레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의 장소였지만 또한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섬긴 나무이기도 합니다. 본래는 불살라져 없어져야 할 죄의 상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 나무를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의의 나무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도구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나무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의의 나무로 심겨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 공동체에, 이 사명의 자리에 친히 심으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이 땅에 의의 나무로 심으셨습니다. 의의 나무로 심으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으로 메마른 이 땅을, 이 세상을 옥토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예전에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몽골 지역에서 나무를 심는 방법으로 사막화를 막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막에 나무를 심으면 황폐해진 토양을 회복시키고 또 토양이 황폐해지는 것을 방지해 준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후와 공기의 변화를 주어 생태계를 복원시킨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영적으로 황폐하고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한 그루의 의의 나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의 나무인 우리를 통해 이 땅의 영적 토양을 변화시키시고 또 그곳에 푸른 의의 나무들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센터 사진을 잠깐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예배 처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 프리즈랜 선교사 자녀학교와 집시 어린이 모임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저희 자녀들은 홈스쿨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 거실에 모여서 각자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도장에서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집중을 하지 못하고 또 도장이란 특수한 공간에서 성경 공부와 예배를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부부는 학교와 예배를 위한 독립된 공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학교와 교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놓고 기도하면서 또 주변 지역에 임대할 만한 장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도장에서 운동하는 휴신이라는 분이 우연찮게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에게 집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은 아까 전에 영상에서 나왔었는데 나이 드신 분이거든요. 도장에서 저를 가장 많이 도와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집을 보여주고 나서는 이 집을 네가 원하면 그냥 사용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 기쁘게 감사하게 또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집은 과거 꾸란을 가르치며 이슬람 선교센터로 사용되었던 건물이었습니다. 이란의 한 이슬람 단체가 코소보에서 선교센터를 구입할 때 이 휘신의 명의로 건물을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란에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코소보에서도 이란 자금이 동결되었고 이란인들이 추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건물은 8년 동안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팔려고 해도 집시 골목에 위치해 있어서 매매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서 정리와 수리가 많이 필요했지만 저희는 장소를 얻을 수 있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함을 가지고 처음 청소하러 돌렸을 때 감사함이 또 약간의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그 처음 청소하러 돌렸을 때 그 어둡고 불편했던 느낌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곳곳에 아랍어로 쓰인 이슬람 관련 문구와 액자들이 가득 걸려 있었고 또 도서관으로 사용한 방에는 3면이 이슬람 서적들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붙어서 3일을 책을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한 면도 제대로 치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리한 일이 이제 막막하게 느껴지고 있을 때 독일의 한 한인교회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여름에 청년 단기 선교팀을 보내고 싶은데 혹시 받아줄 수 있냐고 물어왔습니다. 내심 저희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청년팀이 와서 이 센터 장소에 일주일 동안 그 집에서 2층, 3층에서 머물며 외부 사역 외 시간에는 센터를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페인트 칠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센터가 정리되고 나니까 평소 저희와 친분이 깊던 미국 선교사 한 가정이 선교사 자녀 홈스쿨링 학교를 이 센터에서 시작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요청을 해왔었습니다. 사실 저희에게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부탁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그렇게 요청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저희 가정과 미국 선교사 두 가정 아이들이 총 7명의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는 홈스쿨링 협력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은 7가정의 18명의 아이들이 함께 모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름에 독일 또 다른 한인교회에서 청년 단기 선교팀이 왔었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사역 중에는 한국 문화 체험의 날이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알바니아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몇 명이 행사 전날 골목에 있던 집시 아이들에게 전단지를 초청장을 나눠주었던 것입니다. 행사 당일 아침에 많은 집시 아이들이 초청장을 들고 저희에게 찾아왔습니다. 코소보 정서는 집시와 섞이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집시 아이들과 알바니아의 청소년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이들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다음에 너희처럼 어린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따로 준비할 테니 그때 다시 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가 피드백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을 그냥 돌려보낸 것에 대해 우리 모두가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갖기로 했었던 휴식을 취소하고 계획이 없었던 집시 아이들 여름 캠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나가서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골목에 사는 대부분의 집시 아이들이 와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그 이후에도 아이들이 원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게임을 하며 집시 어린이 모임을 정기적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코소보 프리즈렌에 우리 가정을 의의 나무로 심으시고 이전에 이슬람 선교센터로 사용되었던 곳을 복음을 위한 기독교 선교센터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집시 아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렇단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통해 확정해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메마르고 황폐했던 땅에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그 땅의 성질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의 나무인 우리를 통해 이 황폐한 땅을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옥토로 바꾸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성도 여러분, 비단 코소보의 저희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심으신 한 그루의 의의 나무입니다. 어제 목사님과 잠깐 둘러보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평온해 보이고 부족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풍족한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황폐한 땅에 하나님께서 이 뉴라이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황폐한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의 나무로 심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도 사도들은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2000년 전보다 지금이 그 날에 더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때에 이 사단이 드러내고 악한 일을 하는 이 때에 우리는 더욱 힘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이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힘써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기쁨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정말 위대합니다. 우리 주변의 메마른 뼈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무너졌던 황폐한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사망이 가득한 이 땅에 생명이 움트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의 아름다움으로 회복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자리에서 의의 나무로 우리는 자라며 또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그 자리를 충성되이 지키며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나무로 심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교회 공동체라는 숲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또 성장하며 성숙하게 하십니다. 불살라져 없어져야 될 그 불살라져야 할 마땅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의의 나무가 되는 그런 완전한 부활을 입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을 아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분이 이미 완전히 이루신, 완전히 승리하신 그 부활의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의의 나무로서 충성하여 세상을 이기는 그런 승리의 그날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한 의의 나무로 삼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의의 나무라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며 죄와 사망에 잡힌 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생명의 싹이 자라게 하신 하나님, 그런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